진정한 평화를 연하라 선포하는 의견으로 노래를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강단 켜주세요. 올해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작년이 3.1절 3.1 항쟁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올해는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4.19 민주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100년을 전후를 생각해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식민지배, 6.25 동족상전, 민족 한국전쟁, 그리고 공부독재 시대를 지내서 민주화운동 등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픔의 역사를, 질곡의 역사를 지내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6.25 한국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아직도 상처의 기자의 상처 가운데서 못 켰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선거? 사람들 모니터를 봐야 되는데 그 안에 넣어보면 스위치가 만들어질 거예요. 전원 스위치. 무엇보다도 우리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 국민만 한국뿐만으로 13만 7천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유괴인이 4만여 명, 그리고 민간인이 대병 한 100만여 명 사망, 납치, 행방 등의 인명을 발견했고요. 앞으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다 할 것입니다. 6.25를 우리가 지내면서 결코 6.25 전쟁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가벼이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이런 아픔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그 시대적, 신앙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정면 지역에만 봐도 아직도 그 6.25의 상처, 상흔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농협 전제사업장을 지나서 율곡리를 넘어가는 그 바마르폭의 바로 왼편에 방공지사 추모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25 때 공산군에서 죽은 방공해국지사를 추모하고 위령하는 49인에 대한 위령비가 세워져 있고요. 내년 관에서 그곳에 가서 현충일마다 추모 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저기 목계 장로님도 목계 솔밭에 많이 그 소풍을 갔다고 하는데 그날 소풍하고 저기 소풍 전속을 하고 갔나 봐요. 거기 가면 또 거기 안에? 역시 그 당시 그 우익단체들, 방공 그 단체를 구성해서 싸웠던 국민회의 의장, 청년 의장, 이런 사람들이 추모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장소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직접적으로 불교를 겪으면서 또 그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아마 분노가 아직도 일 것입니다. 죽인 놈들, 못된 공상당들, 빨갱이들 그런 생각이 들겠죠. 물론 그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노의 감정, 적대적인 감정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런 아픔의 역사를 경험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평화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화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 번 더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화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평화는, 우리가 구하는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다. 이 땅의 평화는, 그 다음부터는 안 따르셔도 돼요. 이 땅의 평화는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또 양 국가 간에 큰 이벤트를 벌이고 회담을 하고 조건들을 내걸 거기에 사인하고 도장 찍는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우리의 평화는 홀로 평화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상대가 있고 함께하는 평화라는 것이죠. 그제 6.25 전쟁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상대방인 북한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 평화를 주문하는 것을 함께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의 약속, 인간의 다짐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듯이 우리가 조약을 맺고 우리가 주도하는 인간적인 평화, 인간이 주도하는 평화는 언제나 불안하고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똑같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지만 다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인데 어떻게 다른 예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적으로 당시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2차 포로가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남국을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 전쟁의 고난 속에서 큰 나라의 침략을 받고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필요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냐가 선포하는 이 회복과 평화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대하고 또 바라던 그런 달콤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와는 정반대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와 평화를 기대하고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와 평화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벨론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들어쓰시는 바벨론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 징계를, 심판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심판 앞에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화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화는 말씀의 평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평화는 말씀의 평화다. 오늘 하나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절에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 멍에를 꺾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여호와의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두 손을 들고 환영할 평화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선지자 하나나에게 말하니라. 하는 말이 뭐예요? 6절에 독특한 말이 단어가 나오는데 아멘. 아멘. 그러면 아멘은 언제 하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멘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오는데요. 아만은 동의하다, 찬성하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아멘이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아냥 조의 조롱조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한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른 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메시지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이라고 전하는 예언을 듣고 이 예레미야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야, 당신의 말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고 있다. 옛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상황은 우리가 코로나를 재앙으로 여기듯이, 재난으로 여기듯이 지금 이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로 잡혀간 이 수치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있겠죠. 누군가 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바램으로, 인간의 말로, 인간의 바램 속에서 외치는 그런 달콤한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갖고 그 평화의 참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25를 지나고 70년이 지나도록 이 상처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분단된 종국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죠. 누가 원치 않는 이 재앙과 같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죠.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결코 너희가 원하는 평안의 삶, 일상의 회복된 삶 있을 수 없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왜냐? 코로나는 어떤 것이 오늘 갑자기 우리에게 엄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코로나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아야 될 그런 생태계의 경계, 자연 환경 보호의 경계, 생명의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너무 무책임한 바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탐욕적인 삶, 너무너무 과학기술과 효율과 성장 중심의 이런 가치관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메시지, 그것이 평화의 메시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로, 그럴싸한 말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말들이 쏟아진 말처럼 그런 말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짓 예언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참된 평화의 메시지를 받고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예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